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할 각오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이고 코스 하면 소유격이거든요. 왕에게 속한 사람, 왕실에서 일한 어느 한 사람이었겠죠.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 왕의 가문의 친척이든 아니면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누구였든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선 자신이 입고 있는 관직의 의복도 그리고 명예로움도 그에 갖고 있는 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본 무력한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께서 계신 곳 가나까지 약 한 32km에서 40km 정도에 떨어진 남성 성인의 기준으로 한 8시간을 걸어야 도달하는 거리인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르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살리기 원하는 한 아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원했던 아버지의 그 간청함을 들어준 얘기로 언뜻 보면 들려지지만 사실 이야기는 그 아들을 살린 이야기라기보다 어쩌면 그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속한 그 가정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원했던 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을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두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답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스스로 대답을 설교 가운데 한번 자신에게 대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한 걸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걸음의 그 자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3절이에요.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여행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뜻 선택하지 않은 길을 결정하시죠. 그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를 꺼려하는 그 모든 당시의 풍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떼양볕 정오의 뜨거운 날 두레박을 들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만한 여유와 상황들이 그의 삶엔 있었죠. 남편 5을 여유였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고 슬펐던 삶이었는지 우린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여인에게 건네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여인은 두레박을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간 그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놀라운 감격에 그 마을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여정을 이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넋두리 같은 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고향 가면 배척을 받잖아. 높임 받지 못하잖아. 선지자들도 고향에 가면 다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겪는 건 나도 알아.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열광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뤘던 놀라운 일은, 성전에서 이뤘던 놀라운 일은 많은 그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그리고 타협하는 그의 상인들을 보며 분노했지만 어느 누구도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그것을 한 거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을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고 제자들과 함께 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삶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고자 했어요. 그 길의 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면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내 삶의 끝자락이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구태여 갈릴리로 가기를 결정한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늘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담아, 아담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심지어 태중에 태어나지도 않는 야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는 그 시대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에서 한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목회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로 부르셨고요, 아빠로 부르셨고요, 특별히 오늘 청지기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저에게는 영혼을 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리, 소명,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명,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반 목사야, 너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머슴이 돼야 돼. 머슴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의 몫을 차지하고 싶고 주인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저에게, 아니야, 너는 주인이 아니라 넌 머슴이야. 넌 목소리가 없어.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려 할 때마다 저를 채찍질해 주셔서 머슴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분명히 목적을 다하는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 뜻은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요, 아름다운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강요되어지거나 의무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조건과 여건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진짜 사랑이 되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건 강요된 사랑이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는데 그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어요. 얼마든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선택을 주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어요. 의무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주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명을 다하는 길목에는 여러 선택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택의 길은 내게 뻔히 보이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려움 당할 거야. 그 길의 끝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거야. 그 길의 끝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거야. 네, 그 생각은 견해는 맞는 생각,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많은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할 때는 우리의 여러 선택의 길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내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뻔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가족들을 더 돌봐야 되고, 지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지금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정말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그리고 처자식도, 형제와 자매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너의 모든 소산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그래, 너 나를 따르겠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저는 잘 알 수 없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소리, 마음에서 나는 소리,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어, 마음에서 나는 소리, 또 환경에서 주어는 소리,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는 능력이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환경이 들려준 소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간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또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건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던, 한 걸음에 달려왔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가나입니다. 가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나에서 이뤘던 첫 번째 표적이 생각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 아하, 지금 왕의 신하가 나에게 찾아온 건 이 표적 때문이로구나.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어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가 내 아들의 죽음도 살릴 수 있는 표적을 행할 수 있겠구나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핀잔을 합니다. 48절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또 다른 표적을 찾아서 여기 온 거 보니까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든 말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왕의 신하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7절과 그리고 그 후에 있는 49절에 보면 그저 자신의 아들을 빨리 낳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49절도 볼까요? 49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니 지금 무슨 저와 말씨름할 틈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동네로 내려오소서. 여기 지체할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듯 기도를 해주든 말씀을 하든 여하튼 빨리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께로 가져오면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간절했던 아버지의 그 열심과 그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예수가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한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한 예수예요. 내가 해석한 예수예요. 그 예수는 내 아들의 집까지 오면 그 예수가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그가 만든 믿음이지 예수님이 원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특별히 다른 어떤 피조물과 독특한 유일한 한 가지 특징을 주었어요. 앞서 설명했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지을 때요, 흙으로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깃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만 영혼을 넣어줬어요. 그 영혼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연결이 되었어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에 열망함을 갖게 합니다. 즉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영원히 일깨워줘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옴을 통하여 그 죄가 했던 일이 이 영혼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영혼의 기능이 상실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번지수를 잘못 찾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 영혼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내 육신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육신이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 육신이 지배하는 삶은 바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을 상실한 모든 인류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좋은 거. 그 행복에는 타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행복하길 원해요. 다 내 행복을 위해 살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취업해야 되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승진해야 되지. 그가 행복하기 위해 취업하고 그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할걸요. 영혼이 기능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는 일은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에 있었던 영혼을 해치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찾게 했고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임을 찾게 한 것입니다. 육체가 지배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을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와 볼게요. 왕의 신하는 어려운 처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자리에 처한 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부와 귀, 영화로움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에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하,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으면 병든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육신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에 원하는 바 내 행복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에 원하는 바 내 행복인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내가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석한 예수,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은 그를 일깨우십니다. 50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 뉘앙스와 분위기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어이, 저리 가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혼자 가세요. 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가,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지금 30여 킬로, 40킬로 됐을까요? 8시간을 달려온 그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말한 것처럼 그 문제 앞에 내가 갈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넌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난 갈 필요가 없는 자야. 왜? 네 아들은 이미 살아있어.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의 환부가 어떠한지, 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가 지금 살피지도 않은 분이,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아실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난 그가 낫게도 할 수 있고 그의 생명이 어떠한지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었던 믿음, 네가 해석했던 믿음, 내가 믿고 싶었던 믿음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의 생각대로 그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지 않아도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넌 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네. 네가 믿고 싶은 것, 네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지금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했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가야 된다고, 가야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 그건 엉터리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이야. 너 혼자 가도 돼. 그런데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왕의 신하의 걸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를 품고, 그가 하신 말씀을 하신 예수를 품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지금까지 자신이 해석했던 믿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를 통하여 해결받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품고 간 것이 아니라 at his word, 그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의 말씀, 그 예수를 가슴에 담고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에 속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에 다스림 받고 육이 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동의가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룰 것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고개 끄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둔 채,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여러분 your word, 여러분의 말씀을 간직한 채 다시 가지고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편견을 뛰어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해석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가 구할 바는 하나님의 나라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거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난 말이야, 네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내가 할 일이야. 너에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너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내가 영원히 너의 삶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너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이 땅에 가서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을 정말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가 믿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니까 빨리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씩씩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악기의 연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사는 용서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난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풍성한 곳에서 찬양하고 박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 그런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믿잖아요. 우리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 갖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신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언한 것이며, 그 예수를 앞에 목격하며 달려왔던 왕의 신하를 고쳐준 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일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내 귀에 들려진 상황에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 온전한 믿음의 자리,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붙들렸던 목숨 건 사명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그 가정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육신을 채우는 나의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오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신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군가 나에게 묻거든 나는 주의 부르심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른 작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걸으셨던 갈릴리를 향하였던 그 걸음을 주목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용기를 주었던 그 용기의 자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내게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불러신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겐 연약함이 많지만, 내겐 할 수 없는 조건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 사명의 끝자락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치 않고 불안하여도 염려하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두려운 길이고, 그 길이 고단한 길이고,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살렸던 그 가정처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이 민족을 건져주신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며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훔치는 자들, 억울한 자들의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횃불로 하나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열방에 주의 나라를 세워한 이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불의와 욕심과 하나님 억압과 핍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다스린 나라, 사랑이 변만한 나라, 용서와 하나님의 베품의 나라, 따뜻함이 있는 나라, 온기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들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웠던 자들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긋났던 곳 다시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내게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명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가슴에 뛰는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마음에서 나는 소리, 우울한 소리, 눈앞에 펼쳐지는 불확실한 소리로 그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가 간밤에 정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홀로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갔던 그 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낙심치 않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대학교 가운데 하나님 한국 성서대학교가 새학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가슴에 붓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부와 귀가 아닙니다.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해석도 아닙니다. 주님,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마음에 모시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의복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앞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건, 그의 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생수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생각을 오늘 예배당에 내려놓으십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불신을 내려놓으십시다. 의심을 내려놓으십시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다. 아픔도 내려놓으십시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취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오늘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 그 가족 전체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 내가 생각했던 예수, 내가 꿈꿔왔던 인생의 걸음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르심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러진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보내신 이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아픔 많은 나의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 맞습니다.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것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꽃 피울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의 불신들, 나의 편견들,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목숨 다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길 다짐하고, 또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